옛사람의 특성, 속성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사람과 함께 또 반대로 거기 이제 12절부터는 새사람의 그 성품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옛사람은 법적으로 한번 죽었죠. 이 옛사람의 문제는 법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우리는 이제 그 새사람, 새 생명 가운데 이제 살아났지만은, 그러나 이제 옛사람의 그 성향이나 성품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사람 안에서 사는데 많은 장애가 되고, 또 거기에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많은 그 갈등을 갖게 되는데, 이제 오늘은 여기 이제 먼저 11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연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기 이제 하반절에 보면 11절에 그리스도는 그 만유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제 만유 안에 계시니라.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골로새서의 또 이 핵심적인 그 요절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만유시다. 그것은 이제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는 의미도 있고,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난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분은 내게 있어서 모든 것이 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내게 있어서 어떤 경우에서도 그분은 모든 것이 되신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 만유를 주관하신 분이고, 또 이 만유 안에 계신다. 물론 이건 이제 범신론이나 모든 것이 신이다, 또 자연신론이나 이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졌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 또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거룩하고 신령하고 순수하고 영광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또 교회 안에 이 모든 것이 되신 분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구심점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4절에서도 3장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 이런 고백을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 진리는 그 누구에게나 인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제한된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거기 이제 10절에 나온 대로 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죠. 죄수가 감옥에서 나올 때 죄수복을 벗고 또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듯이, 또 우리가 이제 나사로가 주님이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날 때 수의를 다 벗으라 그러잖아요. 다 벗고 이제 이 삶에 필요한 옷을 입고 이제 나오게 되듯이, 우리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자고 죄수복을 입고 있다가 이제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었어요. 단번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고, 또 이제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내가 죽었지만은 나를 계속 죽이라. 여기 이제 우리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땅에 있는 지체들을 계속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는
내가 선택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단번에 이 죽는 일이 있었죠. 근데 계속 우리가 이 죽이는 일을 의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또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을 우리가 이제 입었기 때문에 그 10절에 이제 그 설명이 나오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그러면 이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이 뭐예요? 이것은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그 겉모습이나 외적인 그런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이나 성품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나오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10절에 나오는 새 사람을 입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1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 된다. 이런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그랬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이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여기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신 이유였다.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 새로워졌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눈을 뜨자마자 모든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모든 것은 이제 새로운 지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 만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자연과학, 사회과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원받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겼고 참 오리무중처럼 궁금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여러분의 지식이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인 지식이 생기면서 세상의 일반적인 모든 지식까지 새롭게 이제 보기 시작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영성이 이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지니 우리가 영성이 회복되고 영적인 그런 눈이 열리게 되고 또 이 성품이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 이렇게 그런 본성을 이렇게 갖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인격적으로도 지성과 감성, 의지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그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나오는 새 사람을 입은 또 하나님의 형상을 이게 닮은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이제 11절에 나오는 거기는 이 거듭난 무리로 이루어진 거기에는 이 교회 안에는 이제 인종적인 차별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또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또 이제 야인이나 수구대나 문명이나 종교나 또 이런 그 인종이나 이런 모든 그 신분, 종과 자유 이런 것이 차별이 없는 이런 세계가 바로 그리스도 안이 되는 거죠.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만유시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스도는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분을 한 인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사용하는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 자기의 그 도덕적인 이 정욕을 그 자기 마음대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그냥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의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거절하면서 불경건하고 세속적인 이런 그 방탕한 이런 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만유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갖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이 하신 그 구속을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리스도 내가 한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첨가하는 식으로 이렇게 또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도문 암송하고 교회 나가고 또 성례에 참석하고 주일 성수를 지키고 이 종교적인 그런 의식을 행하면서도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주님은 이제 임시 방편으로 땜지식으로 그냥 그분은 내 있어서 액세서리로 그분이 전부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 그 많은 그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믿지 않은 타락한 하나님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만유라고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삶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도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지 않고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그의 생애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가 그리스도 모든 것을 거기에 걸었기 때문에 올인했기 때문에 이 올인이란 말이 이 도박할 때 마지막으로 이 자기의 그 모든 걸 다 거는 걸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이 생명과 재산과 자기 인생 전체를 올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거는 것.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그에게 전부인 사람에게 가능한 것이죠. 사실은 12제자들이 뭐 자기의 직업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모든 걸 올인하게 되죠.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가 그들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해요?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그걸 무시하려고 그러고 그 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거죠. 자기의 인생을 다 걸고 이분이 모든 것이 되시고 이분이 왕이시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그분이 죽음으로 사라진다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는 그거는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상하는 설계하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이다. 이 세상 나라는 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권세에 의해서 이루어진 나라지만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나라는 바로 이 관계의 힘을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 자기 희생과 자기 죽음과 비움과 겸손과 그리고 용서와 이런 모든 것으로 이루어진 게 하나님 나라다. 십자가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 나라, 십자가의 정신과 원리로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이 나라이다. 세상 나라는 힘에 의해서 힘과 이 돈과 물질과 권력과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리고 거기에 복종하고 굴종하는 그런 나라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낮아짐과 섬김과 그리고 이 복종과 그리고 그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 나라. 그래서 이 인간의 본질과 마음을 이 사랑 앞에 굴복하게 하는 이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이 제자들이 그 십자가 앞에 두고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런 그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이 제자들이 조용히 했을 때 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데려다 놓고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은 그 어린아이가 같은 자가 가장 큰 자다. 그럼 어린아이는 어떤 자예요? 불완전하고 불충분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은 뭔가 의존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철저하게 자기 주제를 파악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그래서 뭔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철저한 자기 비움과 사실은 모든 죄의 그 원인은 우리가 쭉 그동안 살펴봤지만 왜 거짓말하고 왜 분노하고 왜 이렇게 이 정욕 욕심을 따라서 합니까? 그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자아가 있어요. 이 죄의 이 본색, 죄의 전형적인 특징은 그 자아가 중심에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깨져버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거든요. 왜 이 교회 안에서 또 모든 성도들이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막 네가 나냐 이렇게 하느냐.
이 세상 어떤 그 세상 권력의 어떤 원리로 그 자기 어떤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내가 얼마나 그 다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자기 일을 높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는 거죠. 결국은 십자가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모든 사람은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결국은 왜 우리가 갈등하고 싸우느냐? 이것은 주님이 가셨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십자가로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일에 모든 것이 되시느냐? 우리를 의롭게 얻게 하는데 주님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이 종교적인 어떤 뭐 행위라든지 선행이라든지 이 어떤 것으로도 이 죄 문제나 우리 의롭게 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고 성결하게 되고, 바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그 죄와 의와 구속함과 거룩함이 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또 거룩함을 우리가 얻게 되고 앞으로 이 영광스러운 영화를 입게 되는 이런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고 그런 믿음의 시작점이 되시고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오.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그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고 우리를 믿게 하신 분이고 그리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떨어졌을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속되고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죠. 그래서 신자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바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리고 이제 이 진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이 새로운 사람들, 이제 우리가 이제 10절에서 말했던 새 사람을 입게 되고 또 이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그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이제 이 새로운 세계, 영적인 우리 세계의 이 교제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요. 그렇죠? 헬라인과 그 유대인의 이런 미련한 자와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또 노마인들은 문명인과 비문명인을 갈랐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국력이나 학력이나 또 이런 모든 차별이 없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한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이 몸 안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는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의 모든 주권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모든 것이 되시며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힘의 관계가 아니라 관계의 힘이다. 그래서 이 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뭔가 돈이 있어서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이 권력이나 지위나 지식이나 그 사람이 뭔가 나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맺어진 관계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다 사라질 때 모든 사람은 사라지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이제 태어나게 되면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또 이런 관계는 관계의 힘에 의해서 엮어진 것입니다. 서로 이 사랑과 신뢰와 믿음으로 엮어진 관계예요. 이것은 운명적으로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의 모든 성도들은 이제 형제 관계가 된 것이죠. 이 관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혈육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고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해요.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요 그의 슬픔이 내 슬픔입니다. 이게 형제 관계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우리는 이제 관계 안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런 관계로 이어진 겁니다. 이 관계는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간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분상으로 차별이 없는 이런 형제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분이 중보자가 되심으로써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죠.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중보자가 없다면 하나님 만날 수 없죠. 근데 바로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통로가 되시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원수 사단 앞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변호사가 되셔요. 이 땅에서 성령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분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요. 그래서 사단의 모든 송사와 공격과 이런 것들을 바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변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공격 무기가 되시고 우리의 흉배가 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과 싸움에서도 시련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어떤 시련과 유혹에도 어떤 압박과 핍박에도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는 것이요. 내 자신 안에서 담력을 얻을 수가 없는데 그 내 속에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내 속에서 나를 거듭나게 중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향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사랑이 일어나고, 이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리스도라는 분이 하신 모든 사역과 그분이 어떠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게 해요. 성령 자체가 역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계속 일깨우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 마음에 사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그래서 내 속에서 이제 이런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안에는 세 가지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7, 8장에 보면 양심과 이 도덕의 법이 있어요. 이 법은 여러분 안에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게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양심과 도덕법이 있는데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나, 이게 선한 법, 이 양심법이죠. 도덕법이죠. 계속 원하나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도다. 이 죄의 법이 훨씬 강한 법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두 가지 법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을 한 다음에 이는 왜 그러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쫓아 행할 때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제압하고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이 죄를 극복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이 모든 이 힘이 바로 성령의 힘이죠. 이 힘을 통해서 우리가 영을 쫓아 행하게 될 때 율법의 요구로 이루어지고, 또 영을 쫓아 행하게 될 때 육신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철저한 열악한, 그리고 우리 인간 스스로의 양심과 도덕으로는 이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을 이길 수도 없고 이걸 극복해낼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분은 모든 것이 되시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우리의 이 통로가 되시고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총체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의 통로가 되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통로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적나라하게 가장 실감 있게 드러낸 분이 그리스도예요. 죽음을 통해서 사랑을 입증하신 그런 그 사랑의 통로가 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통로가 되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보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써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총체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당장 우리 생명이 이 몸의 90%가 무의식에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뭐 손을 들어야 되고 이게 의식을 하는 것은 불과 1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이 세포들이 분열하고 뭐 그 모든 작동들은 거의 90%가 무의식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그러죠.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바로 이 그리스도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 바라는 것, 생각하는 것, 선한 모든 것을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탁월함과 이 모든 종합선물 세트처럼 그 슈퍼마켓처럼 만물상회처럼 이 맞는 키처럼 이 박물관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로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나의 것이 되었고 나는 주님에게 있어서 그 주님의 것이 되었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그분 때문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내 모든 것이 되신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뭐 가난하게 살지라도 그 찬송 있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심으로.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로 북방 이 남방 얼음을 깨고 나갔고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당하면서도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에도 주님은 선자들보다 또 이 천사들, 제사장, 모든 왕들과 지도자들 다 합쳐도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그리스도는 완전한 우리에게서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이 내게 있어서 그분은 내게 있어서 전부가 되시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내 중심에 있고 내게 모든 것이 되신다. 자,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12절,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하신 영적인 그런 어떤 그 관점과 시각과 그런 눈을 주신 그분이 내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12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이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게 놀라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소극적으로 어떤 곳에서 불러내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이게 이제 거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많은 그 집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집처럼 이제 그게 이제 성전이 되고 또 이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아놓은 게 이제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모든 세상의 글과 책 중에 하나님의 글을 담아놓은 게 성경이 되고 또 주일이 성일이 되고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구별되었다. 거룩한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거룩함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되었고 거룩함을 얻은 자들이 되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 거룩해져가는 과정들이 있게 되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는 어때요? 내 자신이 얼마나
추잡하고 더럽고 악하고 거짓되고 부패하고 이런 그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거룩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고 그리스도의 그 행위, 이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함을 얻은 자들로 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의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 거룩한 자라고 하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실제적으로 입은 자들이에요.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오셔서 먼저 이 나단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어떤 자인 것을 폭로하신 거죠. 율법을 통해서, 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비침을 통해서 나의 나됨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어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나의 나된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근데 그 나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의로워지려고 막 율법을 지켜보려고 막 착하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우리는 또 노력을 했습니까? 그것도 아무 물거품이 되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죄,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이런 나의 자신을 보면서 나 자신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죄 덩어리고 죄 장아찌 같은 이런 그 나의 존재론적으로 죄인이었는데, 이런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겠어요?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런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때 우리 마음에 죄가 어떻게 사여졌고 용서됐다는 걸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돼요. 이 거룩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사랑을 입은 자답게 자처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이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긍휼이란 말은 어떤 말이에요? 이 다른 사람을 이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측은히 여기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우리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이 큰 사랑을 인해서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민망히 여기셨어요. 이 민망히 여기신다는 말이 창자가 찢어질 때 쓰는 말이에요. 주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가슴을 갖고 그 타락하고 죄악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이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긍휼을 입은 사람들에게만이 다른 사람의 긍휼을 베풀 수가 있어요. 연약한 성도들에 대해서 또 이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에 대해서 긍휼을 체험한 사람만이 긍휼을 베풀게 돼 있어요. 긍휼을 입은 자는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긍휼함을 입은다고 그랬어요. 팔복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 이 죽어져가는 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긍휼이 여기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자비란 말은 그 긍휼이 내적인 그런 그 속성이라면 이 자비는 그 외적인 그런 이 행위예요. 정말 원래 이 자비란 말이 친절하고 미소 짓고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밖으로 나타내는 긍휼의 마음이 이제 마음에 있는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도들의 변화도 그 옳다 그러다로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이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라고 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겸손과 온유. 뭐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은 뭐예요? 겸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이 구속사에게 그 중심에 바로 이 겸손이 있었어요. 이 사랑은 겸손과 복종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자기를 초월하고 자기를 비우고 또 한 가지는 그 상대의 말에 대해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이 나타나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를 비움으로써 자기의 영광과 지위와 찬란한 모든 것을
비우고 그 부와 영광을 다 비우고 자기를 낮아지셨어요. 자기 부인이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 없죠. 하나님 뜻을 그렇게 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죽음을 통해서 복종을 표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겸손은 우리 주님이 가장 큰 이 모본을 보여주셨는데 이 겸손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담을 수가 없어요. 이 교만은 그 하나님께서 최대 적이에요. 하나님 교만을 이렇게 다룰 때는 다른 모든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는데 교만은 팔보치고 다룬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의 죄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거든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자리에 내려 앉으라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노릇 하려고 하니까 교만은 전형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거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이제 교만의 문제는. 하나님 내게 이 외모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또 내게 모든 걸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 과시나 자랑으로 드러낼 때 하나님 불쾌하게 여기셔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내게 주신 재능이나 은사나 모든 것이 좋은 결과가 나타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걸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을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교만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교만이 부서지게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이제 겸비한 마음이 이제 오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겸손은 항상 우리가 원리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게 될 때 겸손해 와요. 이 겸손은 예를 들어서 비교나 상대적으로 정말 잘생긴 사람이 나타나면 아 내가 못생겼구나. 진짜 키가 큰 사람이 보면 아 별 볼 일 없구나. 진짜 똑똑한 사람 보면 아 내가 별 볼 일 없구나. 주제 파악은 뭐냐면 대가를 만날 때 객관적으로 상대적으로 평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자기를 다 드렸는데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그분의 완전한 인격과 그분의 지성과 그 능력과 그분 앞에 설 때 내 주제 파악이 돼요. 그래서 심리의 가난이 일어나고 정말 내가 이렇게 추한 자이구나.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자이구나. 이걸 알게 될 때 겸비하게 되고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온유가 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나 자기 변명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온유는 어마어마한 힘을 통제하는 것을 온유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온유, 그래서 이 주님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랬어요. 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이 일꾼들입니다. 그 인격이 되도록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연달아주고 다루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겸손과 온유가 이 몸에 배이도록 그리고 이제 오래 참음이나 절제. 오래 참음은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1장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죠. 1장 그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그 바울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죽게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게 주동사라 그랬죠.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그 다음에 그렇게 될 때 선한 열매 하나님 아는 것을 잘하게 되고 그 영광의 힘 성령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환경적인 것을 견디고 그리고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을 오래 참게 이르게 하는 이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오래 참고 이 경제적으로나 또 질병이나 여러 환경으로부터 오는 고난이나 인간관계의 모든 어려움들을 참고 견디게 하는 그것이 바로 그 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덕목들을 생각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들은 자기의 그 정체성, 자기의 신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단순히 이걸 떠나가지고 내가 그냥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고 또 새로운 사람이고 나는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자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런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이런 이 좋은 나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이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거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전할 수 없죠. 근데 영적으로 회복을
회복을 경험한 사람만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누가 가르칠 수 있느냐? 그럼 이게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직할 수 있는가, 진실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 것을 항상 인식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항상 구하고,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우리가 우리 영이 새롭게 회복될 때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저기 해야 될 내용을 반밖에 못 해가지고 이 나머지를 이렇게 이제 정리가 안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나가면서 끊임없이 죄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의 뿌리고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 남아가지고 끊임없이 이것과의 이 괴물과의 전투가 시작이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근데 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죄를 극복하는 길은 원리적으로 봤을 때 뭐예요? 사랑이 회복되면 가능해요. 사실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이잖아요. 근데 사랑은 자기를 초월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초월할 때부터 사실은 가능해요. 내 안에 사랑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다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면 절대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회복되도록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 바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지키게 돼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고 성령 쫓아 행할 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